예,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어두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대로 그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의 곁에 충성스럽고 용맹한 용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서 거인 같은 문제들과 맞닥뜨립니다. 두려움, 유혹, 절망,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블레셋의 거인족 4사람을 다윗의 용사들이 쳐서 죽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일어난 전쟁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을 르바임 골짜기에서 2번 격퇴한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다지 큰 위험 요소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5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다윗의 통치 초기, 어쩌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계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시간이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 외에도 그와 비슷한 거구의 거인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느라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 스비브놉이 다윗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고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거인이 들고 있던 노창은 무게가 300세겔, 약 3에서 4kg이었는데 이는 창의 무게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용한 창은 그야말로 거대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때 아비새는 다윗이 왕으로서 성소의 등대처럼 꺼지지 말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다시는 전쟁에 직접 나오지 말라고 17절에 권합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때 다윗이 아스비놉에게 죽임당할 뻔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만큼 군대를 이끄는 왕으로서 위험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섰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용맹한 부하들이 그를 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인은 단순한 신체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들은 마치 우리도 그들처럼 크고 멋진 강한 용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유혹을 주는 인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을 원했던 이유도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강한 용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는 노력은 계속되는 전투와 같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강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다윗조차도 전쟁에서 피곤함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싶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팍팍한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맞선 전쟁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용사들이 쓰러뜨린 거인들처럼 우리도 쓰러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쓰러뜨려야 할 거인들이 현재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적 문제,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고난이 거인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윗을 따르던 4명의 용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2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강력한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한 무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웠고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눈에 보이는 갑주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육체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기와 방어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영적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논리와 감정으로 싸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원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우라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곤해졌을 때 그의 용사들이 대신 싸워주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셨고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지체를 붙잡아주고 넘어지는 성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낙심한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싸움을 혼자 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속한 공동체의 셀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때 더 강해집니다.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속한 바른교회도 아직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저녁마다 매일 기도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함께 싸우는 교회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전사인가? 나는 말씀과 기도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가?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믿음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버거운 싸움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무게.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치릅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다윗도 전쟁에서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사들이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 기댑시다.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눈앞의 싸움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영적 싸움을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